하나님과 사귀는 성도의 특징, 하나님과 사귀는 성도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 1서는 서두의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을 찬찬히 뜯어보면요, 요한의 이 메시지 가운데 전제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걸 전제해요. 그 후에 너희가 죄를 짓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이 앞에 전제를 빼고 이 내용을 들으면 여러분 전부 여기 구원 못 받은 사람만 앉아 있는 거예요. 요한이 이렇게 강력하게 뒷부분에 얘기하는 것은 전제는 너희가 죄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뒤에 너희가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일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형제 미워한다고 해서 내가 어둠에 있어서 지옥 가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게 그만큼 안 좋은 거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 인간이라는 것을 서두에 이미 이야기를 하고 시작합니다. 왜 제가 이걸 설교 전에 얘기하냐면, 여러분 메시지를 읽으면서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고 있거나 미워했던 적이 있거나 지금도 미워하고 있는 사람은 오늘 설교가 안 들릴까 봐. 승훈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겠지, 그지? 다 있어. 이걸 전제하고, 목사님은 미워하지 마, 그랬지? 이걸 전제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여러분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는데 이 요한이 유대 땅에 AD 한 60년에서 70년 사이에 작은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 때문에 도망을 갑니다. 피신을 해요. 어디로 가냐면, 그래서 좀 오래 살았나 봐요. 그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라는 동네에 가요. 그리고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서 머물면서 30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어느 지역을 목회했냐면 바울이 전도한 소아시아 지역을 전부 이렇게 목회를 해요. 목회를 하면서 지금도 이단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지금도 신학이 발전하고 성경에 대해서 정통적인 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단이 나와요. 근데 이런 지식의 기반이 있지 않은 신약 초대교회 때는 이단이 더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요즘 BTJ가 방탄소년단하고 좀 비슷한데 BTJ 열방센터가 이슈예요. 인터콥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인터콥 선교사인데 이게 BTJ가 백투더 예루살렘의 약자거든요. 예전에는 좀 괜찮은 선교단체였는데 점점 리더가 바뀌면서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을 해요. 이제 세대주의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걸 설명하면 좀 기니까, 어쨌든 정통적인 기독교에서 조금은 한 3년 전인가 많이 좀 문제가 돼서 우리 교단에서 인터콥이랑은 교류를 하지 마라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이단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고, 왜냐하면 이전에 워낙 선하게 했던 선교단체니까. 그런데 자꾸 이상한 모양으로 바뀌어서 교류를 금했던 단체입니다. 근데 요즘에 또 이렇게 이슈가 돼요. 근데 이런 데가 안 드러나서 그렇지 인터콥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걸 막 이제는 지쳤어요. 드러날 때마다 이상한 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지치고, 정상인지 이상한지 막 헷갈리고, 정상적인 목사님 그리스도인 중에도 하도 이상한 사람이 많아서 요즘에는 교회 다니면 다 이상한 사람이란 안타까워요. 교회 다니는데 이상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이단이지 뭐 별 게 있어요. 그 손가락질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의 표가 뭐가 있냐?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 받는 이런 참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얘기할 때마다
좀 가슴이 아파서 제가 주중에 이렇게 매일같이 살펴보는 기사가 정인이 기사예요. 정인이 기사. 매일 보면서 하루에 한 번씩은 사진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뭐 그 송기론 목사님 하는 거기에 쫓아갈 수도 없고 뭐 그런 건 제가 원래 감정적으로 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서 가는 사람을 뭐라 하진 않지만 안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과연? 하나님 믿는데 왜 그렇게 악할까? 하나님 좀 뭐하고 계신가? 이런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이렇게 보면서 이사야서를 계속 제가 묵상하고 설교를 하면서 나는 별반 차이 있나? 제 경중의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이 진노를 하기 시작하면 다 그런 진노 아래 놓일 존재고, 그리고 그런 죄를 사함받은, 이미 미리 사함받은 사람이 나구나,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을 나라도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요한도 이런 이단들, 문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소아시아 교회에 차고 넘쳤어요. 그 당시에 대표적인 이단, 요한이 사역할 때 대표적인 이단은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가 뭐냐면 세상이 좀 저급한 세상이 있고 영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급진 지식, 그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그 영지가 무슨 영적인 지혜예요. 영적인 지식이란 뜻이거든요. 그걸 알아야 내가 천국에 가고, 저급한 세계에서 있는 것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에서 지키는 도덕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부모 공경이 가치가 있겠어요? 형제 사랑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저급한 세계. 나는 그래,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가 영험해, 나는 영적인 걸 알아, 막 이렇게 접근해요. 그러면서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다 해요. 근데 난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야. 왜?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데서 다 자유할 수 있어,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영지주의를 설명하면 영지주의도 너무 많으니까 그냥 이런 분야도 있고 또 저런 분야도 있지만 큰 대표적인 분야를 간단하게 얘기한 거고, 그래서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런 지도층,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 때문에 세상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어떤 도덕이 다, 율법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제가 막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영험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말이나 지식을 제가 다 무시해요. 아이고 그런 거. 여러분, 이게 안 먹힐 것 같지만 이게 잘 먹혀요. 목사님들이 막 가운 입고 영험한 얘기하고 영적인 얘기하고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는 지식을 막 얘기하면서 여러분을 판단하고, 그거 내려놔, 그거 소용없어,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말하면 에이 그 말을 뭘 따를까 하는데 그게 따르게 돼요. 사람들의 생각이요. 내가 모르는 어떤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이해 못하는 내용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외에 이상한 지식 아니에요. 성경의 상식이 통하는 하나님이에요. 요한이 크게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크게. 그게 뭐냐면, 첫째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이신 것을 너희가 믿어야 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이나 섬김이나 이런 게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 육체로 오셔서 육체로 산 걸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윤리적으로 빛 가운데서 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이 비윤리적이지 않고 비도덕적이지 않고 비국가적이지 않았던 것처럼 윤리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윤리에서 어긋나면 안 되고 의로운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형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야 돼요. 더 디테일하게 점점 내려가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믿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윤리 가운데서 의를 행해야 되고, 그리고 그 더 디테일하게
형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야 된다. 요것이 요한 1, 2, 3서에서 요한이 소아시아 교회의 영지주의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오늘 특별히 그 중에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오늘 본문에 말하는 두 가지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과 사귀는 성도의 특징이라면 이게 있어야 돼. 이게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모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3절.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여기서 이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한다라는 거예요. 이 뜻이. 저 문재인 대통령 알아요. 여러분 모르나요? 다 알죠? 저 이순신 장군도 알아요. 다 아시잖아요. 저 예수님도 알아요. 저 하나님도 알아요. 근데 제가 말한 이순신 장군을 알고 이순신 장군을 알고 문재인 대통령을 안다라는 개념하고 그냥 이 개념이 뭔지 아시겠죠?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랑 사귀고 있어요. 제가 이순신 장군이랑 사귀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귄다고 목사님이 어떻게 사귀지?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이순신 장군이랑 사귀고 있어요. 그럼 뭐라 해요? 미친놈이라 그러죠. 처음엔 알쏭달쏭하다가 여기서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단어의 본뜻은 뭐냐? 그냥 지식적으로 저 사람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사귀고 있다, 교제하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교제를 하면 반드시 영향력을 받게 돼 있어요. 누구랑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이 달라져요. 내 삶의 패턴, 습관 이런 게 다 달라져요. 주위에 전부 돈 버는 사람들 막 이런 데 있으면 내가 돈 버는 데 눈이 가는 거예요. 주위에 전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어. 그 애들과 사겨.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공부를 잘한다라는 보장은 못해요. 그런데 공부를 하는 법을 알게 되고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위에 전부 운동하는 애들만 있어. 어떻게 해요? 운동에 관심이 있어. 주위에 전부 먹고 노는 데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계명을 3절에 보면 계명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사귀는데 계명을 안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요한이 사역할 때 여기 이단들은 이런 가르침을 가르쳤어요. 너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미 영적인 걸 얻었으니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도덕 폐기론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사도 요한은 이들의 주장을 배격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사귄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 돼. 말씀을 지켜야 돼. 이 말씀의 원리를 잘 따라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경에 있는 많은 메시지와 설교와 큐티, 묵상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내가 그냥 깨달아서 내가 실천하는 것 외에 하나님이 정말 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잘라버려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했을 때 유익이 되는 거, 내가 축복받을 거, 이런 것만 빼서 내가 좀 할 만한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러면서 내가 하기 싫은 하나님의 율법은 다른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이걸 안 지켜도 될 명목을 내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자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니까요. 그들도 하기 싫으니까, 나는 영적인 놀라운 그노시스를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돼. 이거 저급한 거야. 왜요? 지가 하기 싫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대로, 말씀이 있는 대로, 계명이 있는 대로 주어졌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거는 이거는 뭐 안 해도 돼. 이러는 모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실히 지켜야 돼요. 성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있을 때 그 말씀 잘 모르겠으면요. 성경을 잘 모르겠으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수십 가지 말씀이 있는데 이 계명이 어떤 거는 이런 원리가 있고 그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도대체 목사님 저는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이 성경의 본래의 의미를 알지를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힌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예요. 그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내 육체의 욕심과 내 육체에 하고 싶어 하는 일과 하나님의 뜻과의 충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뭘 하고 싶어. 내 욕심이 생겨요. 막 욕심이 생겨서 이걸 하고 싶어. 이런 욕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제발 요 한 번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에게 계명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을 닮아가자. 그리스도의 표대를 바라보고 날마다 말씀대로 살자.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그렇게 외치는데 우리는 내 욕심이 생기면 그냥 욕심대로 다 해버려요. 뭐 먹고 싶으면 먹고 하고 싶으면 다 해버려요. 예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고민하고 내 안에 갈등이라도 있어야 돼. 갈등이 있다가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욕구대로 할지라도 그 갈등의 싸움을 해나가서 조금씩 내 욕구대로만 안 하고 예수님이 원했던 방향으로 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요구잖아요. 우리는 이걸 너무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조선시대의 실학자 중에 정약용이라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유배를 갔는데 유배 시절에 만난 제자가 한 명 있어요. 황상이라는 제자인데 이 제자가 와서 가르침을 달라고 막 졸랐어요. 그러니까 정약용 선생님이 삼근계라고 딱 적힌 종이를 딱 줬어요. 이게 뭐냐면 첫째도 근면해라. 첫째도 성실해라. 둘째도 성실해라. 셋째도 성실해라. 그렇게 써서 줬어요. 근데 이 황상이라는 제자가 죽을 때까지 그 삼근계라고 쓴 종이가 달아 없어지도록 그걸 소중히 여기고, 그게 뭐라고 나도 써줄 수 있겠는데 첫째도 성실, 둘째도 성실, 셋째도 성실, 별 얘기에 성실하라잖아요. 그걸 달아 빠지도록 가슴에 품고 성실하게 살았대요. 왜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뭐라고? 제가 써줬으면 버렸을지도 몰라. 누가 써줬으니까. 자기가 존경하는 정약용 선생님이 써주니까 그걸 붙잡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정약용보다 못한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 하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스승의 말은 머릿속에 없는 거야. 일주일 사는 동안에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조금은 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을까? 내 습관 가운데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성경에 큐티를 해요. 말씀을 읽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붙잡고 가면 제일 좋죠. 근데 그것도 안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 좀 더 이제 고급지게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묵상하세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이 삶과 연관해서 반드시 깨닫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는 부분이나 영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터치하세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거 하나님께로 돌이켜야겠다. 변화돼야겠다. 전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니까 전부 다 거룩해 보여요. 교회만 오면 목사님한테 늘 웃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신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전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거 안 줘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독심술인가? 이렇게 보면 마음이 보이고 생각이 보이는 거. 그래서 목회를 못하지 않을까. 앉아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제 무슨 일을 했는지, 주중에 어떤 제약 가운데 살았는지. 근데 제가 보면 다 거룩하거든. 근데 왜 나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많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해요. 그 삼근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성실을 지키기 위해서 종이가 닳도록 했던 그 황상 같은 그런 제자도 있는데, 하나님도 아니요 사람의 제자가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은요 너무 내 멋대로예요. 말씀에 좀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신년 기도회 때 제가 드라마 바이블에 뭐 하나 받은 거 하나 없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커뮤니티 성경 읽기.
거기 가서 그냥 보면 없어요. 밑에 그 세 번째 글 누르면 커뮤니티 성경 읽기가 있어요. 거기 가면 97회, 122회, 200회 만에 일독씩 할 수 있는. 근데 122회랑 200회를 선택하면 구약 일독, 신약 이독이에요. 그리고 이게 성우들이 아주 드라마 같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오면 하나님 목소리로 얘기하고 애들 나오면 애들 목소리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입체감이 있고 또 핸드폰에 자막이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읽으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들어가는 기도 시편으로 하고 나오는 기도 시편으로 하고 중간에 구약과 신약을 하고. 근데 길게 시간 못하니까 30분만 하세요. 30분. 200회 누르면 하루 30분. 1년에 165일 어쩌다 이틀에 한 번만 읽어도 돼요. 그래도 구약 일독 신약 이독이야. 얘들아. 이어폰에 맨날 노래 랩만 듣지 말고 학교 오고 갈 때 학교 안 가는구나. 아이고. 출퇴근할 때 집에 있을 때 여러분 그냥 저도 집에서 교회 올 때 15분 갈 때 15분이에요. 그거면 그때만 들어도 컬투쇼 이런 거 출퇴근할 때는 안 하니까 그런 뭐 이런 거보다도 그거 15분씩만 들어도요. 1년에 구약 일독 신약 이독이에요. 아 나는 출퇴근 시간이 길다. 50분이다. 합쳐서 그러면 97회짜리 끊으세요. 97, 100일 만에 일독이요. 그러면 1년에 3독 하잖아요. 청소할 때 윤여가 출근해서 청소할 때 크게 틀어놓고 아무도 없을 때 30분 하지. 구약 일독 신약 이독. 근데 그걸 듣다 보면 그 안에 깨달음을 주고 저 어제도 그냥 듣는데 그 시편에 여호와의 말씀이 총명을 주고 지혜를 준다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아이들 말씀 잘 외워서 총명하고 지혜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는요 인간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요한이 인정하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두면 자기 욕구대로 살아요. 자기 욕구대로 살면 정인이 양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잘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기독교 대학을 간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직업은 기독교에 관련 신문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애들은 정신 차려야 된다. 그 얼굴 들고 목회하겠습니까? 왜 그래요? 왜? 여러분 얼마나 거룩해 보여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냥 제대로 살고 제 욕심대로 살면 끝없이 제 욕구가 얼마나 제 욕심이 얼마나 제 그 내면의 것이 얼마나 꿈틀거리는지 몰라요. 근데 그냥 두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승질 낼 거 다 내고 분노할 거 다 분노하고 욕심대로 다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너희가 하나님과 사귄다면 너희가 주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과 안 사귀고 우리 멋대로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게 두지 말고 하나님과 좀 사귀면서 우리의 죄의 정욕을 죽이면서 어떻게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래도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죄인이라고 하니까 요한이. 그런데 그렇게 애쓸 때 그래도 1절 하반절에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놔야 변호라도 하지.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귄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내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귀는 사람은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거래요. 7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면서 계명을 하나 새 계명을 주는데 그게 사실은 새 계명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계명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쓰는 것은 신약입니다. 새로운 계명일 수 있어요. 그러나 구약 때부터 이 계명은 내려왔는데 그 계명을 요약하자면 9절 10절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이제 이 계명에 실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늘 부딪히고 늘 맞닥뜨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지체들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이 형제 사랑이 없었거든요. 이런 거 사치거든요. 회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형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걸림이 많아요. 모든 게 관계에서 출발하거든요. 직장을 다니나 교회에 있거나 어딜 가나 다 관계입니다. 다 사람 사이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람 사이 가운데서 그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치명적이에요. 왜냐하면 관계가 틀어지면 마음에, 여러분 사람과의 처음에 잘 대화도 하고 이러다가 그 사람하고 관계가 조금 틀어져요. 오해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서로 이렇게 마주 대하기가 싫어지는 거야. 이렇게 좀 피해 다니고, 그러다가 이게 또 길어지면 뭐가 생기냐면 마음에 미움이 생깁니다. 미움이 증오를 낳고, 결국 이것은 각자가 어둠 속에 빠지는 길이에요. 이 얘기를 어디에 요한이 다시 한번 하냐면 3장에서 다시 얘기를 해요. 3장에 가면 3장 11절에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다시 얘기하는데, 여기서 누구를 예로 드냐면 가인과 아벨을 예로 들어요. 이 사도 요한이요, 많이 얘기합니다. 형제 사랑을, 교회 안에서 사랑을, 또 이웃 사랑을 상당히 많이 얘기하는데, 모든 죄악의 욕심의 이 출발점이 이 관계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여러분 미워한다라는 게, 요한의 이 미워함은요, 가인 같은 미워함이에요. 가인의 미워함을 보셔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다 누가 날 툭 쳤는데 저 사람 미워, 이게 막 이런, 야 너 어둠의 자식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린 다 어둠의 자식이게요.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면 좋은 일인데, 그것이 나에게 미움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워함이요, 헬라어로 보면 현재 분사로 돼 있어요. 현재 분사라는 것은 단회적인 미워함이 아니라 지속적인 미워함이에요.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는 거야, 끊임없이. 그래서 이 미워함의 강도가 점점 커져서 어디까지 하면 증오와 살인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한 자는 살인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깐 미워했는데 저 사람을 살인했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꾸준히 괴롭히고 미워하고, 그 사람이 어떤 정말 미워할 일이 아니라, 그럼 저도 뭐 살인할게요. 저도 주중에 어떤 사람들이 엄청 믿던데 미워함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뭐 이러다 말겠죠, 저 신문에서 없어지면.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데 이유 없이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행위로 그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모든 문제가 형제를 미워하는 데서 출발하는데 형제 사랑하기를 위해서 힘을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 가운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한을 살펴보면요, 요한이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한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입니다. 우레가 뭐냐면 천둥이에요. 번개 천둥. 왜 요한의 별명이 우레오 천둥이었냐면, 요한은 툭하면 분노가 수시로 표출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와서 그냥 아마 다혈질 저렸나 봐요. 뭐라 그러면 가서 치고 받고 막 미워하고 막 난리치고 이러는 사람. 그래서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간을 걸쳐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거쳐오면서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거야. 수많은 세월에 거쳐서 요한이 이렇게 바뀌어갔어요. 여러분도 그래요. 요한도 그랬는데 나도 지금 누굴 미워하고 내 감정 조절 안 되고 자꾸 분노가 치밀고 이렇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좀 변화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계 안에서 미움보다는 사랑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교회 와도 여러분 이거는 연습하고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세요. 제가 설교를 여러분 매번 제일 하이 이제 관리는 하거든요. 제가 막 이렇게 최상의 컨디션 가운데서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지만 항상 최상이겠어요? 어떤 날은 뭐 부부싸움도 하고 쓸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뭐 문제 가운데 근심 가운데 또 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연기하는 거잖아요. 항상 은혜로운 척, 항상 좋은 척. 목사님 와서 오늘 기분 나빠요, 설교 대충 하고 가겠습니다, 대충 들으세요, 인상 박수, 이러면 뭐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그게 나쁜 연기가 아니라 사람이 어떤 미워해도 어떤 저 사람한테 좀 불편해도 최대한 그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하고 대하고 이래야 돼요. 그래서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있고 그래서 자녀가 있는 거예요. 부모한테 막대하는 애 어디 나가서 사회에 가서 잘 살 것 같아요?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부모님한테 잘해라고 가르치세요. 효도하라고 가르치고 예의 있게 가르치세요. 왜냐? 이 아이들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세훈아, 승리야, 엄마 아버지한테 잘해야 돼. 왜? 엄마 아버지가 너네 잘하나 안 하나 너네 살아가는 건 일도 변하지 않아. 근데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가서 잘 돼. 그게 몸에 배는 거예요. 지훈아, 절대가 아니고 엄마한테 잘해야 돼. 안 잔 거 알아? 농담이야. 알았지? 잘하는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그걸 배우고 잘하는 사람이 사회에 가서 잘한다니까요. 잘 된다니까요. 그게 몸에 배니까. 근데 부모한테 막대하는 게 몸에 밴 사람은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막 사는 거예요. 걔네한테 그게 축복이 아니라 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불이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사랑을 여기서 연습하셔야 돼요. 여기서 교회에서 나를 다 받아주니까 막대하면은 그 사람에게 그거는 불이익이 가는 거예요. 저한테도 막대하지 마시고 막대하는 분은 없지만 미워하는 사람을 줄여나가십시오. 미워하지 않기를. 미움의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 미워하는 거 이거 하나님과 사귀는 게 방해됩니다. 저도 한번 1년 가까이 한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그 후로 1년까지 미워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누구를. 진짜 1년 동안 이유 없이 밉더라고요. 나한테 뭐 이유 없이 그냥 미웠어요. 1년 동안. 그런데요. 제 생애에 그 1년이 제일 저는 이 말씀이 확 와닿거든요. 어둠 가운데 거한다. 이 말이 확 와닿아요. 제가 그 1년 후에 목사님이 와서 1년 후에 제가 회장으로 뽑혔어요. 회장으로 자주 뽑혔는데 청년 회장이 됐는데 목사님 앞에서 괜히 불만이 생겨가지고 목사님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목사님한테 뭐 이게 그냥 개인적인 얘기였어요.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데 하다가 이제 제가 갑자기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요즘에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고. 왜 안 좋냐고 그러니까 집에 방을 전부 까만색으로 칠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목사님 막 눈에 이 청년이 마귀가 들었나 막 이런 표정으로 그때는 그랬거든요. 그런 얘기하면 막 사단이 마귀가 들린 자식이라고 정말 1년이 그러니까 방을 전부 새까맣게 칠하고 싶더라고요. 제 암흑기였던 것 같아요. 누구를 미워하는 건 결국 자기가요. 자기 인생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면서 미워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면 그 미움되는 사람이 떠오를 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괴로우니 기도를 하게 되고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싶고 안 되면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고 그러는 거예요. 미운 감정 자체를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미운 감정 자체가 막 쏟아오는 걸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고민이라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려고 애를 쓰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어둠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어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사귀면 이 미움이 거쳐가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누굴 미워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하고 뭐 쇼부를 보고 죄송합니다. 해결을 하려고 그러려고 하지 마세요. 괜히 더 심각해져요. 그냥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조금씩 변화를 놓고 애를 써보고 힘을 써보고 그리고 미워하지 않기로 작정하십시오. 저도요. 왜 미움이 안 생기겠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한번 돼보세요. 이유 없이 애매하게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이 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사람을 미워하면 큰일 나요. 저도 목회가 안 되고 그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저는 엎드려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미움이 올라올 때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서운함이 올라올 때 서운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참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러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 여러분
많은 사회에 기독교가 지탄을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또 형제 사랑을 잘 실천해서 두 가지 꼭 기억해요. 그리스도를 닮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그리고 특별히 형제 사랑을 이루어서 이웃을 사랑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